가운데 역사하시며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어렵고 답답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온라인을 통해서 거룩한 아버지 예배를 허락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을 양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근심과 걱정,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사야 아버지 41장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는 은혜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진리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신령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갇혀있는 듯한 상황이 계속되고 예배 자리에 마음껏 모일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알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재단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재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재단으로 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 재단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들로 이전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우리들 새롭게 변화되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계획하시는 목회 사역 위에 만사 형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한 길로 주님의 뜻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궁핍함이 풍성함으로 근심과 걱정이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신령들을 돕주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점 찬송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도 공부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사 정욕케 하소서. 태워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예수의 제물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주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깨끗이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더 예배답기 위하여 더 향기로운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처럼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소유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손실이 아니라 큰 축복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안디옥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조국 복음화를 앞당기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업문을 활짝 열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싶구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깊은 마음도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예수 믿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니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강원도 태백에 가면 해발 920m 고지에 삼수령이라고 하는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삼수령 바위 위에 떨어진 빗방울이 어떻게는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흐른다. 그래서 삼수령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삼수령 꼭대기 바위 위에 떨어진 빗물이 서쪽으로 흐르면 한강을 타고 서해로 들어가고, 남쪽으로 흐르면 낙동강을 타고 남해로 흘러가고, 동쪽으로 흐르면 오십천을 타고 동해로 흐른답니다. 그래서 삼수령이라고 하는데, 이 아주 작은 그 차이 하나가 그 사람의 운명을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갈라놓는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사적인 그 가정사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인류의 희비가 엇갈려버리는 결코 사사롭지 않은 아주 신중한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노아 홍수 직후에 이제 노아 가족들을 중심으로 새 인류가 시작되는 그 배경에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다 터지고 40일 밤낮 주야로 내렸던 비가 그치고 이제 홍수가 멈추면서 대지는 다시 평온을 찾게 되는데, 노아 가족 8명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그렇게 출발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노아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아주 조그마한 사건이에요. 그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빅 뉴스 속에 이 작은 사건이 하나 끼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 사건입니다. 노아 식구들은 포도 농사를 지어서 아마 그의 포도를 많이 수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마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술로 마시지만 그곳 사람들은 지금도 음료수로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적당히 마시면 음료수가 되는데 많이 마시는 게 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날 노아가 굉장히 많이 술을 마셔서 취했는데, 이 사람이 취하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주벽이라고 하죠. 이 주사라는 말이 술주자 사악할 사자예요.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나쁜 버릇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주사로 합니다. 어떤 사람 술 마시면 괜히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다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횡설수설 막 잔소리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옷을 벗어벗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마 노아가 그러지 않았나. 몸에서 열이 나니까 뭐 당연히 옷을 벗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입었던 옷은 뭐 우리가 입는 것처럼 바지 입고 옷들이 입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모 반듯한 그런 천이나 그 짐승 가죽인데 그것을 옷에 걸치면 옷이 되는 것이고 저녁에 덮으면 이불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술을 마시고 몸에서 열이 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벗어 제끼고 뭐 잠에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 아들 함은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다 알리잖아요. 그의 형과 동생은 그의 말을 듣고 옷을 가져다가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줬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작은 차이, 큰 축복. 그렇게 정해봤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옷 벗고 자는 것을 둘째 아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는데 그 일이 과연 그렇게 자자손손 저주받을 만큼 그런 큰 죄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 이 작은 것이 이렇게 큰 저주를 불러올 수도 있고 축복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얼마든지 큰 사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작은 차이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비록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이 함께 신중하게 새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예요? 이 사건의 전말과 그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속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속성과 행위의 차이인데 속성과 행위의 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그의 성향, 성격, 성품 뭐 그런 것들인데요. 그보다 앞서서 먼저 이것을 정의하려면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실,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삼수경.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명함의 분기점이 여러분 성경 속에 참자면 며칠을 쉴 수 있어요? 22절, 23절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죠. 여기 지금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보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개의 동사 속에 그 인생의 불행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로 들어가고 동사죠. 아버지 하체를 덮고 덮다 동사예요.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형제간이지만 그들의 성격과 성향이 얼마나 많이 다른가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성격이나 성품의 문제로만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사건 이것은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사건의 줄거리와 그 내용과 패턴이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일단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는 점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첫 조상이라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아담이 알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갖다가 그들의 치부를 주셨잖아요. 지금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치부를 지금 덮어주고 가려주고 있어요.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에 대한 저주와 형벌이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는 마귀가 뱀으로 가정에서 등장하는데 노아 알몸 사건에서는 마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숨은 그림 찾기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속에 틀림없이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낼 수 있어요? 함이 행한 짓을 통해서 이것은 마귀 속성이구나, 마귀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어요? 그 함이 한 그 행위 속에, 그의 속성 속에 숨어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한 짓이라.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신론을 배워요.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조직신학 중에서도 신론을 먼저 배워요. 그 신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분의 신성, 인격, 성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한결같이 다 좋은 거예요.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영원과 전지와 전능과 자비와 온유와 겸, 이게 전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근데 마귀의 속성은 뻔하잖아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다툼과 저주, 더러움,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우리가 인재론을 배울 때 그걸 함께 배워요. 오늘 말씀의 22절과 23절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세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그 호불호가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양편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져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에서 그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사탄이 그 노아 방주 사건으로 새 인류가 시작될 때 어김없이 나타나서 인간을 죄와 사망과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노략질하는 그 나쁜 존재, 나쁜 사람,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행실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속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함의 아버지가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봤을 때 그에게서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어쩌면 함이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비웃었을 수 있어요. 혼자 보기에는 아깝네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고발하고 폭로할 수 있어요. 그런 추측이 들고도 남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받은 저주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감춰져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죄가 합의한 그 행위 속에 더 깃들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함도 자식이고 셈도 자식이고 야베도 똑같은 그런 부자지간인데 왜 그렇게 하는 짓이 정반대로 나타났을까? 함은요 아버지 벌거벗은 걸 보고 꼴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보고 잘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고제를 했다면 왜 그랬을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함의 이야기 더 하는 것은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우리는 셈과 야벳이 한 일을 통해서 축복을 배워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겠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도리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려고 옷을 가져왔어요. 둘째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어요.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가서 그 옷을 덮어주셨어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자식들이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행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의 속성 차이라니까요. 속성이라는 것은 마귀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런 쓴물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단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열매가 서로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의 죄가 있어도 그냥 다 덮어버리시고요. 또 그것을 보시고도 안 보신 척 하시고요. 알고도 모를 쓰는 척 하시고요. 마귀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말의 은혜,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은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간과의 은혜가 나오거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간과의 은혜.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 은혜가 간과예요.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간과의 은혜. 그런 반면에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십니다. 감싸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도말이라고 합니다. 마치 낙서된 벽에 하얀 페인트를 다 발려버리는 것처럼 도말, 벽지를 다 발라버리는 것처럼 도말. 내 죄가 있지만 다 감춰주시고 덮어주는 것이 도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으시고 감추시고 용서하시고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보고도 못 본 것처럼 그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받은 저주와 축복의 차이예요. 첫 번째는 속성과 행위의 차이였는데 저주와 축복의 차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저주와 축복이 대체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큰 저주와 축복을 몰고 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5명입니다. 아버지 나오죠, 노아.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둘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손자가 나와요. 그런데 잘못은 둘째 아들 함이었는데 정작 그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버려요. 왜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본래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벗은 몸을 먼저 보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사지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나안한테 그런 불행과 저주가 다 덮어 씌워진 것이다. 상당히 개연성 있는 그런 학설이에요. 함과 가나안이 받은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 종에 드는 것도 억울하고 이게 불행한 일인데 종에 또 종이 드는 것은 얼마나 최하급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는 세 부류의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러죠. 노아 당시에는 분명히 한 혈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피부색이 다른 인종으로 바뀌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사건을 근거로 인류 변종의 그런 가닥을 잡아가는 거예요. 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이집트어로 검다, 흑빛처럼 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뜨겁다, 덥다 그런 뜻이에요. 함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이름자대로 그 흑인종의 조상이 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셈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명하다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이 셈은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출생하잖아요.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셈에게 특별한 종교적인 축복을 주셨죠.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축복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복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느냐 하면 셈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이 그때 당시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셈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셈에게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그렇게 많이 주셨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 축복은 셈이 받았던 그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축복이에요. 야벳은 넓히다, 번성하다, 창대하다 그런 뜻인데 오늘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죠. 야벳은 특별히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백인들이 사는 동네 그들이 가장 잘 사는. 그 야벳이 하나님부터 창대한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특별히 야벳이 받은 축복은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 그러죠. 큰 형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 무엇을 의미할까요? 셈의 장막은 뭐죠? 저는 기독교 장막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장막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합쳐진 축복이 셈의 장막의 축복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어디가 복음화 됐어요? 유럽. 유럽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백인. 그들이 기독교가 됐어요. 물론 유럽이 아닌 저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그런 데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유럽에서 배 타고 넘어가서 세운 나라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유로피안이에요. 백입니다. 셈의 장막 안에서 창대하게 복을 받은 나라. 형 셈이 받은 영적인 축복과 셋째 야벳이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받은 민족이 백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축복과 저주를 받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닮은 삶을 살면 우리는 틀림없이 셈과 야벳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의 허물을 봐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축복받은 뚜렷한 이유인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헐뜯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좋게 생각하고 덮어주고 그런 차이.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저주와 축복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마음과 성품과 성격과 인격과 속성이 돼야 되겠고요. 이런 사람은 언제 복을 받아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 셈과 야벳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낮에 사실은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이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아내랑 차 타고 어디를 가는데 우리 아내가 운전하고 조수석에서 제가 조용히 묵상하는데 갑자기 스포츠카 하나가 막 퉁퉁퉁퉁퉁 오더니 내 옆을 지나가면서는 괴몸도 괴몸이지만 마치 그 참새를 쫓을 때 폭약을 터뜨리는 것처럼 그 차에서 그냥 빵 하고 그런 호금이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막 놀라니까 나도 모르게 막 화가 팍 솟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스마트폰을 딱 꺼내가지고 카메라를 열어서 그 녀석 차 남발을 탁 찍었지. 뭐하러 찍었겠어? 뭐하러? 내 저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저 벌금 벌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청년 하나가 교회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녀석이 차를 사더니 그 마우라를 바꾸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우라냐면 이런 것처럼 그 폭주족이 달고 다니는 거 막 팡팡팡팡팡 하는 그 마우라 있잖아요. 멀쩡한 마우라 띄고 그걸 달았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뜯겼어. 벌금 내고. 근데 엄마가 그것을 우리 교회로 갖고 와서 목사님이 좀 보관해 주세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아내가 점잖게 옆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조금 전에 한 설교하고 고발하려고 해요?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그 사람 용서해 줘야겠어. 제가 항상 그런 거 아니고 저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또 제 안에 셈과 야벳 같은 마음이 많이 있죠. 우리 여러분 교회 올라오다 보면 그 계단 올라올 때 은은하게 찬송가가 들리잖아요. 오늘은 못 들었죠? 네. 없어졌어요. 몇 번 처음에 한번 사가 났을 때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되게 서운하더라고. 아니 교회의 그 성물을 누가 훔쳐갔을까?
근데 또 하나 사다 놨어요. 그 이번에 또 누가 가져갔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서운한 마음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준비해놨어요. 또 하나 준비해놨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몇 분 안 가는 거 누가 가져갔겠어요? 보나마나 뭐 끼니 없는 사람이요. 그 가져갔겠죠. 뭐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 그 사람 데려오면 난 어떻게 내 마음이 반응할까? 그러면서 그 장발장 이해가 생각나는 거예요. 장발장을 재우고 보기 그렸더니 이래서 갈 때 그 신부님 서재에서 은초대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경찰은 잡혀서 붙들려 오잖아요. 근데 신부님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이 사람이 독질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 강하게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지난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오려고 저 앞에 건너편 길에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내가 심어놓았던 그 꽃을 어떤 저 엄잡하게 생긴 분이 그걸 뽑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을 빨리 건너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장범으로 왜 이걸 가져가느냐고 추궁할 수도 있었는데 제 마음이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분인가 하고 어디 사는가 하고 한번 제가 저를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알아도 너무 잘하는 그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지. 저는 그래서 평생 못 본 것으로 하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겠어요? 제가 그분을 전에 전도하려다가 실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저분 잊어버렸냐?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하나님 뜻대로 처신을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평안해졌어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아주 조그마한 차이 하나가 큰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저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고 그 속성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모르는 것처럼 간과하시고 없는 것처럼 도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통과하고 정죄하는 속성은 이건 마귀라고요. 마귀. 그런 마음은 저주지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우개로 여러분 싹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노아도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만 그랬나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근데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 같은 분이 여러분 어떤 죄 지은지 알잖아요. 이웃집 여인을 자기 아내 삼으려고 그 충실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데려다가 살잖아요. 목사 마음속에도 그 저에게 힘든 일이 생기니까 곧바로 보복 살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죄성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죄, 이건 지긋지긋하게 안 지워지는 것이고 안 없어지는 것이고 못 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고 내 허물이 지워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태평양같이 넓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처럼 그렇게 단장하셔서 이웃들을 그렇게 감싸주고 덮어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요즘 남의 잘못을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건 진짜 안 좋은 징조예요. 이런 사람 우리는 파파라치라고 하죠. 심지어는 요즘에 교파라치도 생겼다고 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 하니까 교회 와서 사진 찍어갖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건 축복의 재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는 저주와 불행의 재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안교회 성도들은 샘과 같이 영적인 축복 많이 받아서 자자손손 예수님 잘 믿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야벳과 같이 재물의 복까지 겸하여 받아서 그 영적인 축복, 이 땅의 축복을 겸하여 누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성숙한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52장 찬송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도와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동사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능력 슬픈 자유로 하시는 주 들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서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씩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거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서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종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속성과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심령의 발걸음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